말씀 제목을 함께 합시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방법. 우리 오늘 새벽 기도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새벽에 제가 일어나서 기도회를 나오기 위해서, 새벽 기도를 나오기 위해서 침대에 딱 이제 일어나면 걸떠앉아서 먼저 기도하는데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셔요. 거룩함이 비전교회는 이 시대의 남은 자 교회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남은 자입니다. 서로 여러분 얼굴 보시고 당신은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한 번 더요. 우리는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수만 명이 모이는 예루살렘 교회는 나중에 보니까 소식 못 듣겠더라고요. 근데 그 120명이 모인 가난하고 힘없는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그 사람들이 로마를 정복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이 시대에 그런 주역이심을 믿습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시간에 예배를 마치고 밖으로 다 나와서 여러분 가시는 걸 인사하고 안녕히 가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나오시더니 그래요. 와, 여기가 천국이에요. 제가 우리 가로등 불빛이 쫙 비치면서 이 나무가 어우러져 가지고 이게 비가 또 왔거든요. 비를 먹으면 그 우리 연두빛 나는 생명의 그 색채를 지닌 우리 마당에 이런 나무들을 이렇게 보게 될 때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지, 야, 우리의 심령이 이렇게 푸르고 싱싱하게 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감사하죠. 우리 오늘 오후 예배는 여성교회 연합 헌신 예배예요. 특별히 메시지는 없고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도토리 영화 상영이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 아마 감독님도 오셨고, 우리나라에서도 상영이 되었나요? 근데 미국에서 아마 영국에서 다 상영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나중에 좀 소개를 잠깐 듣고 탈북자들을 그 애환들, 또 우리 어떤 이런 루트를 통해서 탈북을 하게 되는지 우리가 남북 통일을 위해서 좀 기도하면서 한번 그 영상이 조금밖에 안 뜨더라고요. 저한테 보내준 것도 한 7분 정도 봤는데 아마 1시간 정도 전체를 다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제목하십시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방법. 여러분, 하나님의 비상 섭리를 믿습니까? 천사 동행 믿습니까? 혹시 천사 동행을 경험하신 적이 있나요? 또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비상 섭리를 우리가 경험한 그런 일들도 있으실 텐데, 이것을 믿는다면은 지금까지도 경험했고요,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능력도 경험하고, 말씀이 진짜네,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비상섭리하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절망 가운데서도 천사 동행을 통해 가지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너무너무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오늘 읽으신 시편 103편은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인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언약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그 은혜, 통치 방법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103장에도 보게 되니까 모든 우리의 죄도 사해 주시고 병도 고쳐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송영해 주시는 너무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쭉 말씀하면서, 야,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누가 이런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가. 우리 7대 선포 1분만 같이 힘차게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자녀의 신분을 누리고 권세를 사용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누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 방법, 그것도 때로는 비상섭리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가? 우리 오늘 선포하신 내용대로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그 권세를 사용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자격이 있는 자임을 믿으시나요? 예, 정말 오늘도 저보지 마시고 저를 세우신 창조주 하나님, 저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사용하시는 성령님, 제가 올릴 때도 성령님 올라갑시다, 성령님 함께해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성령님과 같이 올라왔으니까 성삼일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실 메시지를 또 강단을 통하여 강복하시는
여러분 귀한 응답들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던데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자기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인생 살아갈 때 무의미하게 살지 않고 가치 있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주 거룩한 미션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창세기 우리 1장 26절 28절 말씀을 쭉 보고 잘 아시는 말씀. 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온 땅에 기는 가축, 온 땅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시면서 27절 8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여러분, 왜 동성애가 안 되느냐? 동성 결혼이 왜 안 되느냐? 아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그 대상이 여자면 어떻고 남자가 남자 사랑하는 거 어때요? 하나님은 여자와 남자를 어떻게 해서요?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되면서부터 이 세상에는 여자와 남자밖에 없습니다 라고는 것을 먼저 선언했어요. 예. 자,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화롭게 하루를 살아도 의미 있게 가치 있게 하나님 사랑받고 칭찬 듣고 복 받고 정말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도 멋지게 살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는데, 만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부여하셨어요. 만물 책임져야 돼 하시고 이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위탁해 주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읽으신 말씀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예. 얼마나 우리가 영화로운 존재예요. 우리 신분과 권세가 어마어마한 존재죠. 만물을 위탁하시고. 우리 어성경 때 배우셨죠? 네가 왕이야. 네가 세상을 다스려라. 근데 진짜 왕은 나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러면서 세계 복음화의 책임도 우리에게 부여하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언약,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도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완벽한 언약으로 우리에게 여러분 약속하셨습니다. 성령 받으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우리 인간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은 그 통치 방법도 너무나 놀랍고요. 통치하시는 영역과 그 범위는 정치, 경제, 모든 영역에 다 해당이 됩니다. 시편 103편 오늘 19절 말씀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여러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 온 세계, 온 물질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무생물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동물도 천사도 인간도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정치 영역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경제 영역도 문화 영역도 다 하나님이 통치하셔요. 우리 대한민국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고비고비마다 대한민국 순교자들의 피를 통하여 세워진 나라,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어려워 보이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이 땅을 통해서 마지막 때 선교 한국으로 반드시 대한민국 쓰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는 나만 바로 서면 된다. 교회만 바로 서면 된다. 목사만 바로 서면 된다. 장로만 바로 서면 된다. 우리 모두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서면은 나라는 복받게 되어 있다. 우리에게 회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든 만유의 통치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 오늘 말씀 읽으신 대로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누구 저주하면 안 돼요. 아이고 저 인간 저주하면 안 돼요. 적대감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그런 사람도 인간 채찍으로 써요. 인간 방편으로 쓴다고.
다윗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시면서 너희들이 말씀대로 안 살면 인간 채찍에, 인간 방편에게 붙여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합 같은 왕이 서가지고 얼마나 악한 정치를, 사악한 정치를 했거든요. 우상숭배 얼마나 그 아들 므낫세는, 므낫세는 히스기야 아들이지. 여러분 그 아들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이 언약 놓치고 잘못 살면 악한 왕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이것은 하면서도 기도 안 해. 누가 애국잔치하세요?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알아요?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라고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라고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하는 소모라 고모라 땅같이 우리 대한민국,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 하나님, 의인 10명이 왜 없겠습니까? 대한민국에. 저도 기억해 주세요. 저도 의인축에 좀 들어가고 싶어요. 우리 WMBC를 생각해서라도 이 땅에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애국자예요. 그 누구도 적대감 갖지 마시고 저주하지 마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으로 만유의 대주제로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는 통치자이신데 놀라운 것은요, 때로는 우리 하나님이 비상섭리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상섭리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적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를 말해요. 사라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90이 되었는데 어떻게 출산을 합니까? 여성의 모든 출산할 수 있는 기능이 끊어졌는데 어떻게 출산을 합니까?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었는데 어떻게 노인이 출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로마서 여러분 4장 19절에서 21절 한번 읽어보시죠. 오늘 우리 거룩한 미피정교회 성도들, 우리에게는 시대적인 어마어마한 사명이 교회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마가다락방에 120명, 숫자는 적지만 그들이 로마를 정복하게 되어지는 뿌리가 되었다고요. 19절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모든 기능은 다 끊어졌어요. 출산할 수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퍼센테이지가 제로입니다. 그 누구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 전에도 못 봤어요. 지금도 못 들어봤어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사라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이루실 줄을 그는 확실하게 믿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오늘 또 약속하신 언약대로 약속을 이루시는 야 너희들 왕의 신상을 이렇게 세워놨는데 신상 앞에 절해라 안 하는데요. 근데 뭐 고관들이 나오고 방백들이 나오고 관리들이 다 나와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세워놓은 신상 앞에 모두가 절할 때 꼿꼿하게 서 있는 사람이에요. 절 안 하는 사람이 있어. 몇 명이 있어요? 3사람.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왕이 불렀어요. 절 안 했다는 말 듣고 성경에 보니까 노하고 부운했어요. 노하고 부운한 마음으로 오라 해가지고 너희들 진짜 그렇게 절 안 했냐? 안 했대. 내가 한번 봐줄 테니까 이번에는 절해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 가운데 던진날지라도 살려주실 것 저희들은 믿고요. 그리 안 해도요. 우리는 절 안 합니다. 그랬어요. 왕이 그 뒤에 보니까 노하고 분이 가득했는데 뒤에 보니까 분이 가득해서 충만해가지고 얘들아 평소보다도 풀무불을 7배로 더 뜨겁게 얘들 갖다 던지라. 세상에 던졌는데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보고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을 결박해가지고 던지랬는데 결박도 안 한 3사람이 춤을 추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던질 때는 3사람이었는데 4사람이 왔다 갔다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데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않고 옷 하나도 타지 않고 갖다 집어 던지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
이것이 무엇이냐? 비상섭리예요. 나이는 100세가 되고 90이 되어서 출산할 가능성은 없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비상섭리하시면 25년 전에 약속한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만 이 사람의 팔을 들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28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 광경을 보고 야 얘들을 다시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도 아니한 종도를.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비상섭리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런 일이 그때 일어난 일이고 지금은 해당 없다. 아니죠. 지금도 이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난다. 이 일이 사드락 메삭 아벳노에게 일어났지 나하고는 무슨 관계? 아니다. 김일경 목사에게도 일어난다. 우리 거룩한 비전교회 성도들에게도 일어난다.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지금도 하나님은 비상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평소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예배 됐네, 주일 됐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한다고 앉아 계시면 이 말씀을 받아도요 내 영혼에 깊이 스며드는 말씀이 되지가 않습니다. 평소에 새벽 기도하시고 집에서도 기도하시고 진실하게 사시고 정직하게 사시고 말씀 따라 사시고 순종하면서 사시는 분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이 말씀이 믿어질 때 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은 우리 집의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 내 사업장의 하나님 믿어지는 거예요. 평소에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병이에 의해 기적, 비상섭리예요. 우리 잠언 16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여러분 계획 많으시죠? 여러분 계획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굴들이 빛이 나네요. 오늘 말씀을 말씀으로 받으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 말은요 우리가 나의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어저께 미션홈에서 얘기했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영생이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그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주권과 이러한 통치 방법, 비상섭리를 믿는 사람은 또 믿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천사 동행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천사 동행을 우리 성도님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너 나이 많지만 너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거야. 천사들을 대접을 했는데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니까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대. 하나님의 천사를 대접했대.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총애를 받는 총리였는데 시기 질투하는 총리들이 옆에 여럿이 있어가지고 하나의 칙령을, 이 법을 만들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나쁜 법들, 장로님 기도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그 일들 다 허무한 일이에요. 결국은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허무한 일이에요. 인생 100년 다 끝납니다. 대통령 5년인가 4년 어찌됐든지 간에 끝나는 날이 있어요.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셔야 돼. 우리 대한민국의 정당들, 지금 국민의힘당 소망 있습니까? 그 안에요 우글우글합니다. 애국자 아닌 사람들. 민주당 소망 없습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소망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누가 더 정직한 사람인지 윤리적인지 도덕적인지, 누가 더 여러분 국민을 사랑하고 애국자인지 여러분이 이번 투표 잘해야 돼요. 우리는 노선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여러분 체제 전쟁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적으로 성경적인 세계관, 가치관을 따라서 바르게 하면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때도 정치적으로 이게 얼마나 암투가 심했는지 다니엘 저거 죽이고 싶어. 없애버리고 싶어. 근데 다니엘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을 믿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총리들이 시기 질투해가지고 법에 걸리게 하는 법을 만드는 거예요. 왕 외에 어떤 다른 신을 섬기는 자가 있고 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우리가 처리합시다. 법을 만들어 놓으니까 다니엘이 딱 걸렸잖아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랑하지만 아주 애지중지 여기는 여러분 충신이지만은 이건 바데 페르시아 법은 함부로 못 바꿔. 그러니까 왕도 마음은 속으로 울면서도 그 법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서 사자굴에 집어넣는 거예요. 사자굴에 집어넣었는데 6장 22절 23절 여러분 밤새도록 다리오 왕이 잠 못 자고 일어나가지고 그 사자굴에 찾아가서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건져내시기에 능하였느냐 하니까 그 굴 속에서 소리가 올라오는 거예요. 22절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라오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적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돕는 천사를 먼저 보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문제가 해결되기 위하여 문제가 해결되는 열쇠를 가진 사람에게 천사를 먼저 보내요.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이러고 다녀도요 누가 이기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이겨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긴다고요.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도 공산주의가 이기는 것 같이 보여도 김정은이 망할 때 어떻게 망하는가 전 세계가 한꺼번에 보게 하실 거예요. 이번 주에 신문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스승의 날이 됐는데 어제 우리 미션홈 할 때도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뭐 그런 행사가 전혀 학교 안에 없대요. 스승의 날 선생님들이 58%가 교직을 떠날 고민을 하고 있대요. 10명 중에 6명이 교단에서 내려올 고민을 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이유는 조건이 너무 추락했어요. 급여도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8,25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14일 이번 주에 공개가 된 거예요. 지난주에. 최근 1년 안에 직장을 좀 바꿔야 되겠다. 58%. 정말 나 교사 생활 못하겠다. 31.3%. 진짜 그렇다. 26.7%. 그러니까는 선생님들이 어려운 거예요. 교권 침해가 너무 심하대요. 과도한 민원 심각하대요. 조금만 어쩌면 학부모 대표가 달려오고 교장 만나고 교관 만나고 이르는 거예요. 교육청에 고발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너무 민원이 많아가지고 최근 1년 동안 학생에게 교권 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라고 응답하신 분들이 56.7%예요. 학부모에게 교권 침해를 당했다라는 응답도 56%예요. 교권 침해 때문에 상담받은 적이 있다, 치료받은 적이 있다라는 교사가 23.3%예요. 교사라는 직업이 존경을 받고 있다라고 느끼는 분은 8.9% 됩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하고 완전히 180도 달라졌어요. 나는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64.9%.
이런 결과물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우리 성도님들은 지난번에 한번 설교했는데, 이탈리아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철학자 안토니오 그람시가 막시즘이 실패한 그 이후에 이 사람이 조용한 혁명 11계명, 조용한 혁명이라는 11가지 아젠다를 내놨어요. 그 중에 2계명이 뭐냐? 학교와 교사의 권위를 약화시키라는 거예요. 권위가 무너지게 되면 가장 쉽게 사회를 혼란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5번째는 교회를 해체시키라는 거예요. 기독교 피파가라는 거예요. 언론 들어볼 때는 평등, 인권, 정의. 근데 이 좋은 말 뒤에는 왜곡된 세계관이 깔려 있습니다. 반기독교적인 세계관이 깔려 있다고요. 기독교를 대적하는 사상과 이데올로기가 이념 사상 속에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바르게 된 이론을 공부하고 무장하고 집에서 가정교육, 자녀들에게 바른 교육을 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사동에 베드로가요, 야고보가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참수당했어요. 헤롯이 베드로를 너무 미워해가지고 무교절 기간이기 때문에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죽이지는 못하고 6월절을 지난 이후에 죽이려고, 참수시키려고 옥에다가 가뒀습니다. 옥에다가 가두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비상섭리를 하시느냐? 12장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감옥에 여러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비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 또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임마누엘의 사람인데 나에게도 이 천사 동행이 되겠구나 믿으시면 여러분은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천사 동행을 믿고 천사 동행을 확신하면 여러분, 이런 일이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감옥에 갇혔을 때에 성경 보니까 4인 1조로 옥 밖에 모두 감옥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감옥 문, 파수꾼, 문지기들도 여러분 문 밖에서 군인들을 세워가지고 이 감옥문을 지키라고 했고요. 잠잘 때는 군인이 오른쪽에 한 명, 왼쪽에 한 명, 양쪽에 군인이 같이 누워서 가운데 베드로가 있었다고요.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그 감옥을 탈출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이죠. 여러분, 지금 집안의 문제, 건강 문제, 사업 문제, 경제 문제, 자녀 문제,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 여러 가지 우리가 뭐 큰 문제보다 작은 문제까지, 이건 해결 안 돼요. 이건 불가능이지. 이거 정신 있는 소리 좀 하시라고. 생각이 있으면 생각해 보라고. 상식적인 얘기를 하셔야지 하고 안 된다는 문제 있나요? 여기 말씀 보니까요, 이거는 4인 1조가 4패가 16명이 감옥을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지키고 있고, 문 앞에 문지기가 있고, 잠자는 데는 오른쪽 왼쪽에 군인이, 무장한 군인이 바울을 딱 그냥 베드로를 지키면서 누워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밤중에 영어에 보면 스트라이커예요. 원문을 보게 되니까 세게 치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12장 6절 7절. 사도행전 12장 6절 7절 7절에 보면은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막 광채가 비치며 베드로의 옆구리를 싹 하는 거예요. 치는 거예요. 세게 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일어나라더니 자기 손에서 쇠사슬이 풀어지더니 따라오라고. 군인도 못 알아차리고 문지기도 모르고 16명도 모르고 빠져나왔더니 교회에서 성도들이 뭐하고 있느냐? 옥에 갇힌 이들을 위하여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여기서 우리 권사님들 강단을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주일마다. 여러분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제가 컨디션이 썩 좋은 편이 아닌데 지금 상태가 여러분 이렇게 힘있게 설교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이에요. 스불전 목사님은 설교할 때마다 그 아래층에서 300명이 우리 목사님 설교하실 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거룩한 무질서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어떤 사람은 노래하고 춤추고 어떤 사람은 병 낫고 귀신 떠나가고 거룩한 무질서가 예배 시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응답이에요. 빌리그리아 목사님은 4,000명의 중보 기도자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전부 다가 다 저를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들이에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툭 쳤는데요. 아무도 못 봤어요. 집에 왔더만은 그 가정교회에서 성도들이 이런 역사는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3절 그런데 이 베드로를 쳤던 같은 천사가요. 그 나라의 나쁜 왕 헤롯이 뒤에 보게 되니까 우리 말씀을 보게 되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을 대단히 노여워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루는 왕복을 입고요. 이 헤롯이요.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3절 한 절만. 왕복을 입었는데 은색으로 번쩍번쩍 빛나는, 이게 은색을 입었으니까 햇빛이 비칠 때 얼마나 이게 번쩍번쩍 빛났겠어요. 왕복이. 옷을 입고서는 연설을 했어요. 헤롯이. 사람들이 막 감동을 해요. 와, 어쩌면 저렇게 말을 잘하지? 저거는 사람의 말이 아니지. 저거는 신의 소리다. 막 감동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막 흠뻑 빠져들 때 하나님이 갑자기 죽여버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비상섭리예요. 시작. 헤롯이 주의 천사가 고치니 벌레에 먹겨. 그게 뭐 어떤 사람은 복통이다, 뭐 전염병이다, 많은 얘기겠지만 하나님이 치면 그날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다니까. 친다 이 말은 원문이 똑같대. 베드로를 친 거는 감옥에서 나오게 하고. 헤롯은 왕이잖아요.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은 그날 죽어버려. 여러분 하나님 비상섭리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시편 103편 20절 22절 읽으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 무한하시고 천사의 동행을 믿고 천사 동행을 확신하셔야 돼요. 20절부터 22절에 시작.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이런 천사가 대한민국의 동행이 되고 이런 천군이 대한민국의 동행이 되고 비상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에게, 사업장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그 현장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을 모든 절대주권의 하나님께 일반 섭리도 통상 섭리도 하나님이 하시지만 비상섭리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낙심하지 말고 힘을 잃고 계신 분 있으면 지금 이 시간부터 라이즈 업 어게인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나를 위하여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네?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우리 가정 살려주세요. 내 사업 살려주세요. 은혜 주세요. 틀림없어요. 대한민국 살려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 보고도 내가 나보고도 그렇게 내가 나보고도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지. 너 알지? 자기 이름 불러 김유경 너 알지? 거울 앞에 서서 너 알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 알지?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유가 있을 때 이유가 있는 그 타임에 이유가 있는 그 시간에 비상섭리하신 하나님 알지? 오늘도 화이팅이야. 오늘도 화이팅이야. 힘내라 힘내라 하시고 자기가 자기 보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는 믿기 때문에
정시로 무시로 생각을 복된 생각하시고요. 여러분의 입술에 말로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좋으셔가지고 너는 내가 하려고 하는 목적을 알고 있네. 응? 나는 지금 내가 하는 주업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건데,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건데, 아까 찬양했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을 성령님이 하시는 주 사역이 그 사역인데, 성령님이 좋으셔가지고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입의 말 너무 중요합니다. 잠언 4장 23절 읽어보십시다. 두 절만 읽고 기도하십시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마음을 지켜야 돼. 내 마음 내가 지키셔야 돼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입의 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7장 띄워주세요. 19절 시작. 입술의 열매를 누구를 만나도 부정적인 얘기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게 여러분에게로 돌아옵니다. 비판하는 말 하지 마세요. 그 비판하는 말이 여러분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서 일 안 되게 합니다. 예. 하나님 말씀 너무 정확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입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복음을 말하시고 생명을 말씀하시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주심을, 우리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은 수가 너무 많아 셀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돕는 거 그 문제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해주시는 건 문제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에게는 수가 많으니 많아요. 수가 방법이 너무너무 많아. 나의 삶,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산업 현장에도 동일하게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이번에 이스라엘 우리 WMTC 국제 컨퍼런스 WMT에서 16기 이스라엘 아울리지 현장에도 사단이 결박되고 천사가 세계 복음화에 불을 지피는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한 절 더 읽고 마칩시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2절. 여러분 가정에, 우리 삶의 현장에, 대한민국에, 우리의 모든 삶에 관계된 곳에 이런 일이, 선교 현장에 이런 영적인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도록 20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한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가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 7대 선포 7번 선포하시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시작. 나는 열방 선교와 이스라엘의 구원을 품고 기도하는 전도제자, 선교제자 이 시대에 기도하시겠습니다.